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어 나는 본질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말씀을 체험하게 하셔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 지목사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지만 오늘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의 부활은 허구다, 이것을 낱낱이 파헤쳐 증명하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명백한 증거를 만나 부활이 진리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일꾼이 된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 스트로벨 목사 이야기입니다. 그가 집필한 예수는 역사다는 1400만 부가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듭나기 전 철저한 무신론자로 시카고 트리뷴 법률부장을 역임하는 등 14년간 언론계에 몸담은 노련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수를 영접하여 가치관이 달라지자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기자정신으로 2년간 치밀하게 예수를 조사한 끝에 진리임을 인정하고 1981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수년 동안 끈질기게 달라붙어 씨름하던 회의론은 완전히 해체되고 말았다. 예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증거의 빛 앞에서 녹아버렸다.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결론은 사실이었다. 나 자신은 결단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로 예수님을 통한 제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나머지 인생 동안 영원히 영통하는 영적인 모험을 하게 되었다. 이제 당신 차례다. 함께 생명의 길에 오르자. 그가 2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책으로 엮은 것이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특히 부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증거 부분에서는 의학적 증거, 사라진 시체의 증거, 출현 증거, 정황 증거에 대한 철저한 논증으로 부활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벤허의 작가 루이스입니다. 남북 전쟁 장군, 외교가, 정치가였던 루이스는 무신론자와 논쟁하다 자신이 기독교에 대해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원래 의도는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논리와 자료를 얻기 위해 성경과 역사 자료를 깊이 조사하다가 예수가 역사적 존재, 단순한 인간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자신의 내적인 신앙 여정, 곧 예수를 만난 한 인간의 변화 이야기인 소설 벤허를 1880년에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빈 무덤과 몸을 샀던 세마포와 머리를 샀던 수건. 빈 무덤 기사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자세히 기록하기에 요한복음의 부활장인 20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무덤 기록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약 1km 내지 2km 떨어진 거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와서 무덤에 들어가 자세히 관찰합니다. 시체는 없고 시체를 샀던 세마포와 머리를 샀던 수군이 시신을 처리했던 당시 그대로, 그리고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정돈된 채로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수건은
예수님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던 작은 천으로 오늘 본문 나사로의 얼굴을 감싼 수건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의 헬라어는 엔테 티글리메논, 즉 수건이 샀던 대로 둥그렇게 말려 있는 모양으로 과거부터 쭉 있었다. 완료형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두 제자는 마리아의 말은 믿었지만 부활은 믿지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부활, 당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새로운 영화체로의 변화.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눈으로 보기 전에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8시경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잡혀 처형당할까 봐 두려워 떨며 마가의 다락방의 모든 문들을 꽁꽁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방 가운데로 쓱 나타나십니다. 부활체로 벽을 통과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과 빈 세마포, 빈 수건은 예수님이 장사될 때 샀던 세마포에서 부활체로 빠져나오신 것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경비병 매수 사건은 빈 무덤과 빈 세마포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빈 무덤을 보고한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시체를 샀던 세마포 수건이 샀던 대로 놓여 있었기에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은 애초부터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제자 베드로, 요한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시 여자는 법적인 능력이 없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더구나 막달라 마리아는 마그달레네, 동네 이름 막달라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마그달레네 출신의 마리아로 7 귀신이 들렸던 소위 미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성경은 투박하게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고 오히려 진실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18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대성통곡하다가 두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께 너가 왜 울고 있느냐 책망을 받고도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합니다. 부활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올바른 지식 없이 오직 시체를 찾고자 하는 자기 열정에만 매몰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후 마리아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엄청나게 흥분한 상태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고 소리치며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 소식을 전하다의 헬라어 분사 앙겔루사는 신약에 딱 한 번 여기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주님의 선택으로 부활의 첫 목격자, 전달자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치는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이후 예수님은 방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 10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현장에 없었던 회의론자, 의심의 대명사
도마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이야.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완벽하게 만났다고 돌아가면서 끝도 없이 얘기해도 도마는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못자국, 옆구리 자국으로 밀어넣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도마의 믿음을 위해 다시 8일 만에 나타나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라고 말씀하시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현재형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생선을 드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분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AD 53년, 55년경에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2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당시 바울의 서신들은 여러 교회에서 읽혀졌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사람들은 그 500명 중에서 우리 교회에는 누가 있는가 하고 찾아보았을 것이고 그러면 해당하는 그 사람이 그때의 경험담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만약 아무리 교회들을 수소문해봐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증인을 찾을 수 없었다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거짓말쟁이라고 정죄했을 것이고 고린도전서는 휴지통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이런 내용을 자신의 편지에 기록하지 못했을 겁니다. 셋째, 12사도의 순교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마태복음 26장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꼭꼭 닫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도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실체를 보았기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확신했기에 당당히 순교의 길을 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부활이 실체가 아니라면 어찌 모든 제자들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가 조작된 거짓과 허위에 자기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기독교 통계학자 데이빗 바렛에 의하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순교자는 7천만 명이라고 집계되고 있다 합니다. 현재 매년 기독교 신앙 때문에 직접 살해되는 경우는 보수적 기준에 의하더라도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째, 부활절 및 주일의 존재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절은 없었을 것이고 유대인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지만 기독교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 2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네. 우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잘 알다시피 죽은 나사로를 살려 제자들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자기서는 7개 중 하나입니다. 곧 에고 에이미 용법으로 나는 본질이 무엇이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나는 본질이 유일한 부활이고 유일한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께서 친히 부활과 생명의 주인으로서 부활의 원천이 되심을 가리킵니다. 부활의 헬라어는 아나스타시스, 아나, 위로, 그리고 스타시스, 서있음의 합성으로 위로 서서 올라감을 의미합니다. 위로 서서 올라감. 생명의 헬라어 조에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부활 생명으로 부활과 생명은 불가분적 관계입니다. 즉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성도는 영생을 이미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육체적인 죽음을 맛볼지라도 영생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곧 성도는 영원한 멸망인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으며 영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부활과 생명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23절, 24절.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교리적으로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라고 가르치시며 그녀를 믿음에 이르도록 촉구합니다.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2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내가 믿나이다의 시제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내가 믿어왔습니다. 내가 믿어왔습니다. 곧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줄 내가 과거부터 믿어왔습니다.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이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네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아멘. 이것이 옳은 대답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하신 대답입니다. 4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마르다의 믿지 못함은 앞절 39절까지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까? 41절, 4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홍면오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네. 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번역되었는데 감사하시고가 맞습니다.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들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일체됨을 의미합니다. 두 분은 일체이므로 과거, 현재, 미래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함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43절, 4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난 1월 우리가 경험한 킹덤 영성 훈련은 이 두 구절을 모티프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3단계로 펼쳐갑니다. 1단계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합니다. 2단계 풀어놓는 사역, 과거의 아픔과 상처, 용서하지 못함, 잘못된 습관,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 등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3단계 가게 하는 사역, 성경적 정체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고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또 영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명과 지명은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름은 숙녀, 나사로, 헬라어 나사로는 나의 하나님이 도우신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본문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외형적으로 겉으로는 요조 숙녀같이 말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심령 깊은 곳에는 아픈 상처, 고통, 쓴뿌리, 죄악으로 죽은 나사로같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심령에 죽은 나사로를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살아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르다, 나사로, 도마,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과 베드로, 요한, 바울, 오직 모든 영웅들이 오직 예수님을 만나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만나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의 시제는 완료형, 즉 과거의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죠.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